말씀 시편 1편에서 6절 말씀 구약성경 805페이지 시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교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1절, 사모님이 2절, 여러분이 같이 2절 이렇게 합니다. 제가 1절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리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무릇 아멘.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연양이로 예배 드리신 분들 감사합니다.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며 은혜를 받읍시다. 우리는 엊그제 때 구정 설날을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덕담을 많이 나눴죠.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랬죠.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복을 받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들의 특성과 조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통 복이라고 하면 무엇을 말하는가? 그래서 우리말 사전을 한번 찾아봤더니 복이나 행복은 같은 비슷한 내용인데 삶에서 누리고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얻은 행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복이나 행복을 우리는 혼용하고 있습니다. 본 앞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복을 가져다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보통 부귀영화, 곧 돈과 권력을 매우 중요하게 숭상하는 태도를 갖습니다. 그래야 무병장수한다고 여기지만은 시대의 재벌도 진시 황제도 나폴레옹도 다 죽어 없어졌습니다. 이분들이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복된 삶을 산다고 할까요? 복된 삶이 어떤 삶일까요?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까? 시편 1편을 보십시오. 1편 1절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1절을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복 있는 자는, 첫째로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원어는 사람의 복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받은 사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받은 사람, 올바른 삶을 사는, 올바른 길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계시의 권세인 율법, 말씀, 길 아래로 들어온 사람을 갖다가 복 있는 사람이다 말합니다. 1절 중반절에 보면은 두 번째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악을 단절한다. 악을 단절한다. 여기서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악한 죄를 범한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꾀라고 하는 것은 충고, 충원, 조언, 결의 또는 모의에 참석하는 것, 의논하는 것, 상담하는 것 이런 걸 갖다가 꾀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복 있는 자는 자기의 욕망의 지배를 받아서 말씀의 법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떠나 사악한 죄를 범한 자의 충고나 조언을 듣고 사악한 모의를 하거나 법에 어긋난 일을 도모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악인의 일을 하지 아니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다른 인간의 욕망 충족을 위해서 꾀를 부리는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따라가십니까? 인간의 욕망 충족을 위해서 꾀를 부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악한 자들은 타인의 사회적 권리를 침해한 죄를 범하는데 양심의 꺼림짐도 없습니다. 그래서 난폭하고 압제적이고 탐욕스럽고 음모를 꾸미며 가난한 자에게 올가미를 씌우며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살인도 서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약 밀렵자들처럼 일 공동체에 해를 끼치면서 사업과 법정에서 부정직합니다. 거짓말을 일삼는다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여호와를 미워합니다. 그들의 특성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1절 중반절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죄인들이란 죄인은 죄 많은 사람을 말합니다. 죄 많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사람, 그의 길이라고 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길, 도로, 여행, 태도, 생활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해서 삶의 스타일, 패턴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다라고 했는데 서지 못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서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하나님을 복종하면서 그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다라는 단어인데 죄인의 삶을 따라가는 길에 서 있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의 일을 하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업으로 삼는 자들 죄인처럼 같이 따라가지 않는다.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역병으로 감염된 자들을 피하는 것처럼 죄의 장소를 멀리하고 피해야만 합니다. 죄와 거리를 두기를 해야 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죄와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 방역을 통해서 죄와 유사성을 많이 배우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역병은 일단 감염은 거리를 두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죄도 우리가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거리를 두어야만 합니다. 복 있는 자는 해로운 길을 피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1절 하반절에 문절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는 경멸한 자를 말합니다. 오만한 자, 경멸한 자. 하나님을 경멸하고 죄와 심판을 업신여기며 조롱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회합이나 모임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늘을 대적하여 입을 벌리는 자를
오만한 자라고 옆에서 그들과 함께 모임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동석하다, 동료가 되다, 같은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교만하고 무료한 자, 완고한 자, 모든 비판을 거부한 자, 책망을 싫어하는 자, 그들과 함께 악한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마비된 양심을 즐기면서 히히호호하면서 함께 놀고 함께 우위하지 않습니다. 함께 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귀의 나라를 돕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나라를 돕는 자들과 우리는 함께 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복 있는 자는 악한 자, 죄인이요 오만한 자의 삶의 방식을, 스타일을, 사고방식을,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어리석은 나무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 설교문 제일 뒤에 보면은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상담학 교수들이 만든 새구루나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을 보십시오. 예레미야서 17장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나면은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강한 땅, 사람이 살자는 땅에 살리라. 얼마나 떨기나무의 삶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요?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들은 이런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처럼 살아오지 않았나 한번 뒤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의 유명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다시 말해서 청년의 불타는 정욕을 버리고 헌신적처럼 버리고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친구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뒤쫓으라. 열심히 뒤쫓으라. 피할 건 피하고 열심히 쫓아가고 말하고 있습니다. 100m 달리기 선수가 달리듯이 쫓아가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을 빨리 피해버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을 빨리 피해버려야만 합니다. 악하고 죄 많고 오만한 인간의 충고도 듣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지배 아래서 나오는 그런 상담이나 그런 조언은 결코 우리 인생에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즘에 같으면은 정조라고 해서 뭐 사주 팔자도 보고 운수도 보고 뭐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그걸 다 그런 걸 따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2절에서 복 있는 자의 삶은 중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복 있는 자의 삶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봉독하겠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가 뭐랍니까?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상반절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이 주하러 묵상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지시, 교훈, 가르침, 계명을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훈을 말합니다. 죄악된 인간들의 충고와 대조, 기악된 인간들의 권면과 대조되는 말입니다. 말하고요, 하나님께 받은 훈계를 말합니다. 아멘.
율법을 갖다 몇 가지로 좀 간단하게 보면은 이렇습니다. 언약의 책에 나오는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23절까지 나오는 언약의 책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뭐뭐하면 뭐뭐할지니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만일 뭐뭐하면 뭐뭐할지니라. 만일 무엇 무엇하면 무엇 할지니라. 이런 형식으로 특정되어 있게 몽독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외우기 쉽게 10개나 12개의 주제별로 시리즈를 짜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뭐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엄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죠. 뭐뭐하는 자는 무엇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다음에 나는 뭐뭐 여호와로라. 그래서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여호와로다. 너는 뭐뭐 하지 말지니라. 너는 무엇 하지 말지니라. 뭐뭐 하지 말지니라 말합니다. 여기서 삶의 차례, 우리의 예배의 공동체의 언약의 절기에 언약 갱세의 절기 때에 이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율법은 인간을 인간성 안에 있도록 지켜준다라고 신학자가 말을 했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만 물론 이분이 신학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인간을 인간성 안에 있게 해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또한 세 번째로 제사장들이 수행하는 구속받은 자들을 위한 생활 규칙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이런 말씀을 따라 살라라고 하면서 율법은 성인들의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라라고 하면서 의무를 준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자는 율법을 참 목적대로 하나님과의 친교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생활로 인도해주는 귀한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한번 더 해서 율법의 참 목적은 율법의 참 목적은 하나님과 친교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다. 하나님과의 친교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친교의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고 있습니까? 율법을 즐거워하며 라고 하는 말은 복 있는 자는 의인은 항상 기쁨을 어디에서 얻느냐? 여호와 율법에서 얻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 신약에서는 카라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페치 율법에서 주는 기쁨, 사악한 인간이 주는 충고와 권면에서는 기쁨이 없고, 쉽게 말해서 오늘날 게임이나 스포츠나 이런 영화나 이런 즐거움을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즐거움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주야로 밤낮으로 늘 항상 깊이 생각하며 읊조린다는 하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가, 히브리어로 하가는 항상 깊이 생각하면서 조용히 종알종알 입으로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계속 암송한다 이 말입니다. 깊이 생각하면서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고 소금 부리고 낭송하는 것이 이 묵상하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반주 동물이 되새김질하면서 가만히 씹고 또 씹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강아지가 다 먹은 고기백다구를 핥고 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거 보이지만 말씀을 씹고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내 삶을 거기다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서당 공부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공부하는 걸 보면은 벽을 향하여 율법을 허리를 흔들면서 암송합니다. 우리나라 박윤선 목사님은 사서 성경을 벽에 앉아서 암송하듯이 신구약 성경을 다 암송하고 히브리어 하나를 다 이렇게 등통했다는 분 아니십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가는 율법을 낮고 작은 몫으로 읽고 깊이 생각하라. 기억한 것을 다시 꺼내서 다시 또 깊이 묵상하고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묵상. 성도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경 구절에 그 구절 하나를 가지고 계속 한번 또 읽고 반복하고 생각하고 하루 종일 한번 해보십시오. 그 말씀의 하루의 삶을 지배하면은 그 사람은 정말 건강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과 싸우지도 않고 내 마음속에 욕심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묵상은 예배의 영적 갱신, 정신적 원기 회복, 하나님과 교통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행위였다라고 욥기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다윗은 시편 19편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물론 다윗은 왕이지만은 흠나는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를 왕답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날마다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업과 기사를 묵상해서 새로운 힘과 욕망, 소망과 희망과 힘을 얻었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을 묵상해서 지혜와 지식을 얻었습니다. 아멘. 지혜의 근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아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시죠? 아멘. 우리나라에 아버지. 흑수저, 금수저 그런 걸 따진다는데 그게 미국에서는 은수저로 이유식을 한답니다. 부자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흑수저로 이유식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걸 별로 하지 않습니다만 참 그렇습니다. 요즘에 좀 잘 사니까 은수저도 나오고 그럽니다만 물론 은이 사람한테 좋다고 해가지고 옛날에 은비녀도 하고 다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은이나 금이 우리를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복의 근원인 하나님, 주의 말씀, 그 말씀이 지혜요 지식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여 확고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자꾸 흔들립니다. 금방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북동처처럼 떠나립니다. 그 말씀에 감동되어 마음속의 향기와 능력을 경험해 보십시오.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다가 보면 얼마나 거기서 아름다운 향기와 능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야로 묵상하여서 말씀을 우리의 행동의 기쁨으로 삼아야 합니다. 한번 더 말씀을 나의 행동의 규범으로 삼자. 말씀을 나의 행동 규범으로 삼자. 인하의 원천으로 삼아서 아멘. 습관적으로 꾸준히 해야 합니다. 저는 요즘에 너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아침에 새벽 5시 반에 옆으로 딱 해줍니다. 집사람이. 그러면 옆으로 누워서 휴대폰이 참 좋긴 좋더라고. 그럴 때는 성경을 피고 주기 힘든데 맥케인 어플을 탁 키면은 하루에 4장씩 저는 좀 속도로 2배 속도로 읽고 또 2번 더 읽고 성경을 보면서 읽습니다. 그리고 또 드라마 바이블 음악도 듣고 다시 반복도 하고 입체적으로 잘 나오더라고요. 그건 들을 수 있는 데까지 제가 많이 듣습니다. 어쩔 때는 성경 한 권을 다 훑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쩔 때는 9시가 될 때가 있어요. 너무 엉덩이가 아파갖고 뒤집어 달라고 반드시 해달라고 합니다. 참 말씀이 너무 좋아요. 물론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존 필립스 그분은 묵상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면전에 나가서 성경을 펴들고 아멘.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동이 듣겠나이다. 아멘. 구약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다 선지자 못해요. 그러다가 안 된다, 해야 된다고 주여 듣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신약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번 다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프리셉트에서 하는 말처럼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가 피해야 하는 어떤 죄가 여기에 있는가?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오. 내가 피해야 하는 어떤 죄가 내가 피해야 하는 어떤 죄가 여기에 있는가? 여기에 있는가?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약속이 있는가?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약속이 있는가? 내가 얻어야 할 어떤 승리가 있는가? 내가 얻어야 할 어떤 승리가 있는가? 내가 향유해야 할 어떤 행복이 있는가? 내가 향유해야 할 어떤 행복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인간 죄 등에 관하여 전에 결코 알지 못했던 어떤 진리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인간 죄 등에 관하여 전에 결코 알지 못했던 어떤 진리가 있는가? 내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있는가? 내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있는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함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는 것이 있는가? 의로 교육하게 하는 것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읽습니다.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음미하며 이해하고 내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묵상하는 동안에 성령이 내 마음에 찔러주고 마음에 감동을 주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즉각 메모하십시오. 지나가면 없어져 버립니다. 즉각 메모하십시오. 머릿속에 떠오른 좋은 생각은 3대 바지의 방귀라고 한답니다. 방귀가 언제 흘러나가듯이 없어져 본 것처럼 우리의 생각은 흘러가 버리니까 순간적으로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나는 얼마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왔는가를 내 자신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말씀을 묵상으로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을 받고 살아왔는가? 신령한 지혜와 지식과 새 힘을 얻어서 살아왔는가? 낙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새로운 용기와 힘,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힘을 말씀에서 얻습니까? 특별히 장애인들은 날마다 시시때때로 이 마음의 변화가 많습니다.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정벽이 많고 심리적으로 정벽이 많고 사람들로부터 과시와 멸시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내 마음속에 좌절이 올 때마다 어디서 용기와 힘을 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아멘. 복 있는 자는 누구의 보호를 받는가?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시는요 우리 지금 성경에는 그냥 연결해서 그냥 다 번역해갖고 좀 이 시에 우치가 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성경은 딱딱 이렇게 절절절 이게 나눠져 있어요. 어느 성경이나 영어 성경만 봐도. 근데 우리 성경은 용기를 얻기 위해서 그런지 너무 연결해놔가지고 운을 따라서 읽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특히 히브리어는 정말 고조장단을 갖고 읽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비유해서 열매와 무성한 나무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경건한 행실의 결과다. 따라서 경건한 사람의 행실의 결과다. 경건한 사람의 행실의 결과다. 다시 말해서 복 있는 사람의 행실의 결과다. 천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그 정해진 때에 그 말입니다. 정해진 때 열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열매 행위. 성령의 열매할 때도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의 결과를 말합니다. 그것을 비유해서 천을 따라 그랬는데 조금 번역이 그렇죠. 그때
열매가 맺혀야 할 때에 열매가 맺혀야 진짜 나무죠. 근데 열매가 맺혀야 할 때 열매가 맺지 않으면 그 나무가 진짜 나무가 아니죠. 잎사귀가 바르지 않아야 됩니다. 무성해야 됩니다. 일단 꽃이 피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죠. 근데 이 나무는 어떻게 그러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무 뿌리가 시냇물과 영양분을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강물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7절을 보십시오. 7절 8절을 보십시오. 예레미야서 17장 7절 제가 봉독할 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촘촘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것들이라. 사모님이 8절 한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가물 때는 얼마나 애탑니까? 내가 목마른 것보다도 나무나 식물이 작물이 삐삐 말라가는 것 보십시오. 정말 애탑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밭에 고추나무가 말라가면은 그 옆에서 그 어렸을 때 냇가에서 물을 퍼다가 얼마나 많이 뿌렸는지 그것도 지금 갑자기 생각납니다. 우리는 그림처럼 시에브로 나무 그림을 창조하면 시냇가에 나무가 있는 나무는 가뭄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부성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물을 먹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음은 치유를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지혜로운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떨기나무는 낭만 찌르는 가시가 부성합니다. 말끝마다 화를 내고 말끝마다 욕하고 그런 가시가 많습니다. 왜냐? 마음에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치유받는 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먹고 사는, 십자가에서 흘러내는 생명수의 강물을 먹고 살아가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마음과 내 모든 행동거지를 바꾸게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의 분노를 삭히자. 화가 날 때는 잠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되겠다. 우리가 화가 날 때 많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내가 나쁜 놈이구나.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런 사람은 매사에 형통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3절 하반절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라고 하는 언약 백성들에게 내진 하나님의 명령을 수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런 계획하고 사업 계획하고 막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명령으로 주어진 율법을 행할 때마다 형통하다. 잘 된다는 뜻인데 앞으로 나가고 번영하고 잘 성취된다. 말씀을 순종하는 복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나님 매사에 형통하다라는 것은 매사에 형통하다라는 것은 말씀의 순종의 복이다. 말씀의 순종의 복이다. 복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매사가 발전되어 간다 이 말입니다. 나아진다 이 말입니다. 형통한다. 그래서 요셉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집 주인의 집에 형통하게 해서 복을 주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형통입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는 결코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없고 아멘. 성공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복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 악인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 4절에 그렇게 말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 복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직 바람에 나는 기와 같도다. 오직 바람에 나는 기와 같도다. 오직 바람에 나는 기라는 건 뭡니까? 악인은 죄를 범하여 사악한 자로서 바람에 나는 기는 뭡니까? 쭉정이라는 거 아닙니까? 벼의 껍질, 왕겨 껍질 쭉정이 악인을 비유하는 상징하는 말입니다. 겨와 같은 인생이 되지 맙시다.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욥기에도 폭풍에 날아가는 겨와 같이 되었도다. 그들은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십니다. 그들은 광풍에 낮에는 쭉정이 같다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은 그렇다 말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치하시는 예수님이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운다. 알곡은 천국 곡간에 들어가게 하고 쭉정이는 지옥불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알곡 신자가 됩시다. 아멘. 쭉정이가 되지 맙시다. 아멘. 왜 앞에 있는 내용을 쫙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악인들의 결과는 그렇습니다. 5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악인들이 심판에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판 앞에 서지 못한다. 심판이라고 하는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결과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견디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원래는 서 있다 이 말인데 서 있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서 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대항했기 때문에 서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은 즉각적이고 궁극적으로 패를 당하리라고 하는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을 보십시오. 나 여호와는 심령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의 그의 모든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봉하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모두를 다 심판하신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대로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죄가 발견되어 수치 속의 심판날에 처형당할 것입니다. 위장된 모습, 외식으로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신앙이 있는 척, 선한 척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감출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백일하에. 5절에 보면은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 모임은 이스라엘의 회중입니다. 에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스라엘의 회중을 말합니다. 언약을 맺은 언약 파기자들, 언약을 맺고 언약을 파괴하는 자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종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불러 모으는 회중을 말합니다. 국가적 재앙 때 불러 모읍니다. 그러나 또 성경에는 카할이라고 하는 카할, 모임, 집회, 총회라는 단어가 있는데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기 위해서 모인 총회, 회중을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신약성에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에다나 카할이나 일단 이스라엘의 거룩한 무리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임에 죄인은 들어갈 수 없다. 죄인이 교회에 들어갈 수 없다. 쉽게 말해서 처음에 죄인은 들어가서 죄를 용서받고 회개하고 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죄를 범하면은 다시 거기서 죄를 범하면은 그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악인 죄인은 하늘 아래 들어가지 못하는데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성도들이 모임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괴로워할 정도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들은 악인들처럼 살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서 우리가 교회법을 어기게 되면, 교회법을 어기게 되면 교회 안에 못 들어간다는 말인데, 참된 교회의 표지는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또 성례식이 바로 거행되고
바른 관직이 이루어져야 진짜 참 교회입니다. 요즘에는 성례식과 말씀 잘 선포되는데 관직을 잘 못해요. 관직을 만약에 했다 하면 다른 교회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잘 안 했는데 헌법이나 신앙 고백서에 보면은 당회에서 죄인을 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죄인을 당회에서 불러서 치리를 합니다. 교회의 대표인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평신도의 대표인 장로님들을 모셔서 같이 이제 치리를 하는데 여기서 두 가지 대표적으로 당신은 거룩한 성찬에 참석하면 안 되겠습니다. 수찬 정리 명령이 있고 당신은 결코 우리 교회에 있으면 안 됩니다. 출교 명령을 내리는 거 있습니다. 예. 왜 수찬 정리를 하느냐? 거룩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성찬식에 내 죄인이 그대로 죄를 갖고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 보통 스스로 살펴서 자기가 죄가 있다고 하면은 성찬에 참여 안 해도 됩니다라고 권면하죠. 자, 우리 여기서 죄인들이 교회에 의인들의 회중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잘 생각하면 궁극적으로 죄인이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다. 그 죄를 해결해야만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 걸 알 수 있겠죠. 6절에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다 같이 한번 따라 보십시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한다.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멸망한다, 소멸한다라는 아바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바드는 죄의 심판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죄의 심판으로 멸망이나 근절하는 것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죄의 심판으로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멸망을 강조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편이나 잠언에서는 아바드라는 말은 영원한 멸망을 강조한다 이 말이죠.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육신으로 그 인간의 꾀를 삼고 이 말이죠. 마음이 여호와께로 떠난 사람은 아까 말씀대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인의 길은 잠시 즐거웠다가 결국은 망한다, 소멸한다. 따라서 악인이 커지고 부자가 되고 잘 되는 걸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1절에 불의로 치부한 자는 차고새가 닿지 않는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가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불의한 죄로 치부한 자. 제가 원래는 오늘 복에 대해서 엄청 많이 정리를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말이 들어가요. 속히 부자가 된 자는 그것이 그냥 싹 따라갔을 때 그게 뭔 말인가를 원어를 보니까 부정부패로 급히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조금씩 모으려면 몇십 년, 10년, 20년 걸리는데 요즘에는 머리 써가지고 그런 것은 그냥 하나님이 확 날려버린다는 뜻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로 치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일로 돈을 벌지 말라. 의인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그렇지만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하나님은 의인의 탄생부터 그의 삶의 여정과 그 결과까지 다 알고 계신다. 어느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 잘한다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악한 자는 안 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중요한 것은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하라는 것만 하고 그러니 얼마나 이쁘겠어요. 하나님은 인생의 탄생 전부터 살아가는 과정과 종말까지 다 아신다. 아멘. 의인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에 복이 있는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우리가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의 교훈을 따라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길로 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그 길을 택하게 하사 그 길로 인도하시니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명하신 대로 걸어가야만 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의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알고 신자로서 칭찬받는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중심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악한 자들의 정기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교훈의 길을 따라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영생과 사랑을 실천하는 작은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은행 심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해 주시고 전도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말을 확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3장.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신 걸 감사하고 복 있는 자로 살기 위하여 우리가 힘써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님, 우리 최수진 집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소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앞으로 이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요구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랑부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의 정성 헌신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 부은 복으로 채워 주옵시고 또한 먼 나이로 예배를 드리며 주 이름으로 11절로 감상으로 성경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는 만배로 갚아 주옵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하는 우리 신령들 하나도 없게 해주시고 수술받고 치유한 결과가 좋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한테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이 사랑부 성령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을 지켜 주시옵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모두의 헌신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 주님고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과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어진 충만 역사하심이 복 있는 사람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부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기업과 선교사들과 손판 학생들 머리 위에 그러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렇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